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2장 28절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의 총 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주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환난과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소망. 패역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들과 동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올바른 제사를 드려 죄를 버리고 용서받도록 해야 할 제사장들, 자신의 지인과 사명을 방기하고 성전을 우상과 같이 섬기도록 방치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리도록 한 그 책임이 막중하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재현되었고 모든 시대에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시대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목사들과 재직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들이 역사 속에 우리 현실 속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 사명 이것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전염병으로 인한 환난과 시련을 지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나요? 연단을 통해서 환난과 연단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생명과 구원의 빛의 역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이네요.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28절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아간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제7년에 3013명 18째 해에 832명 또 제20년에 745명 그 총수가 4600명이었다 그랬어요. 4600명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7년에 시작돼서 23년까지니까 대략 16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지만
유다가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완악한 백성들.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 원인 제공자들은 누구냐? 왕, 제사장, 선지자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우린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제사장들 특히 죽임을 당했고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항복한 사람들이죠. 바벨론 왕이 항복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으니까요. 환난 중에도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남은 사람들이죠. 남은 사람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70년 동안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후손들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는 것이고, 모르드게 또 혹은 에스더, 느헤미야,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스룹바벨, 여호수아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31절 이하 34절까지 말씀은 유다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이 즉위할 때 그 원년에 풀려났네요. 풀려났어요. 유다의 여호야킨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리고 친절하게 선대했다 그랬어요. 평생 그의 앞에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그랬네요. 에윌무로닥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이 바벨론 왕조는 대략 21년 정도입니다. 21년 동안 큰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에윌무로닥은 느부갓네살의 사위죠. 에윌무로닥의 처남인 느리글라살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느리글라살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4년을 치리하네요.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라보로스 알코드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왕은 전응하예요. 전응하. 그래서 또 다른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인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고 그의 아들이 벨사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오르고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벨사살 왕이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조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인 에윌무로닥, 또 그의 사위인 느리글라살, 또 그의 아들이었던 라보로스 알코드, 또 다른 사위였던 나보니두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벨사살, 이것이 마지막 왕이 되었죠.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주죠. 외손주. 그래서 바벨론은 결국 3대 만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3대를 지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느부갓네살은 속히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역사 속에 다 잘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고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역사 속에 성취될 것이다. 역사에 성취될 일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이죠. 이것만 남아있고 이것은 곧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인데 두 가지 기다림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교회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저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은 사는 거고, 오늘 여기 남은 자들처럼 연단과 환난과 연단을 과정에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윌 모로닥이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을 37년 만에 옥에서 풀어줬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야긴을 풀어주는 것으로 예레미야 선지서가 마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때가 역대 36장 9절 10절이죠.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 8살의 왕이 됐어요. 석 달 열흘 동안 100일 동안 다스렸네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8살에 무슨 악을 행했다는 것인지.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로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8살에 왕이 올랐다. 근데 악을 행했다. 누구의 영향일까요? 부모죠. 8살이 뭘 알아서 악을 행했습니까?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이 8살에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37년을 지내다가 45세에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37년을 보내다니.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왜 이 감옥에 37년 동안 있었던 여호야긴을 풀어주셨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다윗의 자손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감옥에서도 그를 지켜주신 것이다. 그리고 에윌 모로닥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를 석방하게 하시고 선대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과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 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잘 나와 있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솔로몬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이란 말을 쓰셨어요.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후손들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들이 만일 죄를 지고 악을 행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하셨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내 아들이 내 후손들이 솔로몬을 비롯한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모든 왕조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순간순간 위기가 있었죠. 특히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였다가 멸문치하를 당했지 않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요아스 어린 갓난 아이를 숨겨주지 않았다면 거기서 다윗의 씨가 끊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왕위를 잇게 하셨단 말이죠. 악을 행하는 왕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아하스 왕도 그랬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가 또다시 므낫세와 같은 악한 아들이 태어나고, 또다시 요시야를 통해서 개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으나 그의 아들들이 끝까지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야긴 어린 아들을 감옥으로 보내서 거기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8살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21살의 왕이 된 시드기야 돌이키지 않잖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자신의 인격과 생각이 딱 굳어진 상태에서는 쉽게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어린 여호야긴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같아요. 데려가서 감옥에서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풀어주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유일하게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은 여호야긴이 남아있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도 죽었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영원한 언약은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후손들을 징계하시는 과정에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아들들은 죽고 여호야긴을 하나님의 어린 나이에 데려가 그 명맥을 잇게 하시는 거죠.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죠. 그가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또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스로를 낳고 아스로는 사닥을 낳고 사닥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스를 낳고 엘리야스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야긴 여고냐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다르게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른 왕들은 다 죽게 하시고 여호야긴만 살렸느뇨? 영원한 언약이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도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깨닫게 되죠. 환난과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거잖아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죠. 환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목적이 뭐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어렵지 않아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회개하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핵심 키워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해 줄 거야. 의롭다함을 얻게 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서 52장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흘러왔는데요. 40여 년 동안 외쳤는데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환난과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다?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 누구다? 왕, 제사장,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부패한 제사장들, 어리석은 왕, 교만하죠. 교만과 완악함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으나 실패하셨다. 사람들이 완악하면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가 되신다. 의미를 알겠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 당위성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의 거룩한 백성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회개하라. 선지자죠, 선지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며 가르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신다는 거죠. 간단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용서받는 의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의 회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구원에 있어서 믿음을 많이 강조하죠. 그렇죠. 뭘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앞에 선행돼야 될 일이 뭐다? 당연히 회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다? 회개 세례죠. 따라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회개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죠.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잖아요.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신 겁니까? 불신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당시의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외치고 계시잖아요. 회개하라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해해야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우리의 본향이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말씀 중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2절 16절이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와 연단과 인내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의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라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악을 행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신약 성경의 말씀들과 연결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징계를 허락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와 같다 그랬어요. 부모는 자식을 잘못을 징계하는 것이 맞다. 아버지도 그와 같이 징계하신다. 목적은 뭐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더 나은 축복,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의의 회복입니다. 의가 없는 곳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악인에겐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급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시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우린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점점 악이 창궐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환난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 목적을 똑바로 알아야죠.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가? 그 징계를 당하게 되는가?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환난과 시련을 지나게 되는가? 분명히 깨닫고요. 환난, 인내, 연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의 회복입니다. 이 뜻을 바르게 알고 지혜롭게 겸손하게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회복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정말 52장까지 오랜 시간 동안을 우리가 묵상하게 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40여 년 동안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정말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시며 외쳤던 말씀을 듣지 않았네요. 거부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어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고 무지했던 왕과 패역한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모든 역사 속에 계속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또 모든 시대에 이것은 계속되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혼란을 당하게 하시나요? 간단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주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다가온 이 환난과 시련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